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이 어느 달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2월달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8일은 12월달 매달마다 28일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달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는 스가랴서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고대 문헌인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다윗의 반기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연승을 하고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혹시 또 패배를 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지에다가 글귀를 써오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들은 반지를 만들었으나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새겨야 할지 몰라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한테 자초지청을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크케기 트란시게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 카루스 2세의 고문이었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 크루이소스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왕이시여, 제가 명심하고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은 수레바퀴와 같아서 늘 굴러갑니다. 어떤 행복이나 행운도 계속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절망과 슬픔도 계속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슬픔의 언덕을 오르는 눈물이 있다면 기쁨의 환희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웃음의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스가랴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단에 지금 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위기와 슬픔과 고난과 고통, 불행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의 왕 2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애원했던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1차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지만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중단하고 있을 때에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BC 516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하드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드락이라는 말씀은 강하다는 얘기고, 락이라는 말씀은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넣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BC 516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적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슬픔의 금식의 고통의 날이 곧 기쁨의 날로 바꿀 것이다. 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앞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살 수 있도록 누가 만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내가 바다 물길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는 그 여정을 보면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항상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바로 홍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의 바다를 건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바다로 인해서 그들이 때로는 원망도 했고 또는 그걸 고난의 바다를 건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자처하여 죽게 되는 이장 비참한 상황에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라라는 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있게 되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또한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겠고 북쪽의 아수르 군대와 애굽의 나라와 바벨론의 침략을 만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들은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 물길을 치리니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갈라졌고 물결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되게 했고요. 결국 아수르와 일곱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혹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바다를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잠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요, 고난의 바다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얻고 취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책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1952년도에 발표했죠. 그걸로 인해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가 어떻게 그 노인이요 85일째 되는 바다에 있는 동안에 큰 고기를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끌고 와서 보니까 상어들이 그걸 다 뜯어먹고요, 이제 뼈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고난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결을 치시니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잔잔하게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바다를 이 땅에 지날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치시니,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고난의 바다가 다 지나가고 평온한 수정같이 맑은 바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모든 혜택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11절에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으시고 창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달빛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쌈에 심으여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때도 있는 거예요. 아까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비춰서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요? 충만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일의 강은 깊은 강이에요. 나일의 강 아름다운 강이에요. 나일의 강은요 많은 인간들에게 많은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한 땅이에요. 사시사철 필요한 것마다 주고 필요한 세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 파릇하게 솟아나는 스프링, 봄날이 오게 되면은요 새 희망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찬바람이 매우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찬바람이, 이 봄바람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곡식을 잊게 합니다. 가을철에는요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겨울에는 이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지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 지나간다.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봄이 있지 않아요. 항상 여름이 있지 않아요. 항상 가을이 있지 않아요. 항상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험한 멜빌의 레드밀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험한 멜빌, 레드밀. 이 레드본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난생 처음 바다에 이제 나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떠날 때에 아버지는 리버풀이라고 하는 지도를 주었어요. 가서 이 지도가 너에게 매우 유익이 될 거다. 내가 리버풀에 갔을 때에 이 지도가 나에게 참 유익이 됐고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힘든 항해 끝에 젊은이는 리버풀에 도착했어요. 거기 내려서 그 지도를 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유익이 되었고 좋게 되었던 이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시는 변했습니다. 길도 바뀌어졌습니다. 건물도 생겼습니다. 도저히 지도로서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자기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한동안 도움이 주었던 것이 이제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나에게 같은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번역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세요? 거기에 치면은요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글을 쳐서 영어로 번역, 러시아로 번역, 라틴어로 번역, 일본어로 번역, 중국어로 번역, 또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갖다 하면 또 한국어로 번역돼요. 지금은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AI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하면은요 상대방 스마트폰에서는 그 나라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라로 말로 얘기하면요 내 스마트폰에서는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것도 좋은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거 있을 때 그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어졌을 때 힘껏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어떤 분은요 컴퓨터를 못 산대요. 왜 컴퓨터를 못 삽니까? 그랬더니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컴퓨터 신제품이라고 사니까 내일이니까 완전히 헌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또 그 다음날에는 또 헌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분은요 컴퓨터를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세요. 그러나 이 좋은 것도 젊음도 지납니다. 세상의 모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있을 때의 장애.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십시오. 저도 나이가 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할 때가 과연 있을까요? 나이가 많이 더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도 지나가리라. 모든 힘.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체력도 있습니다. 지력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 대통령도요 5년이면 끝나요. 예, 지금은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직접 얘기 못해도요 대통령 지나고 나면 누구하고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력,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요. 체력,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요 체력이 또 약해져요. 면역성도 약해져요. 재력, 여러분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정복하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리라.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남유다를 괴롭혔던 애굽도,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0편 5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언정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왜 화가 미칩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은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의 왕권, 권위, 권력도 다 사라지고 바벨론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것도 다 사라지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힘들 한순간에 다 없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힘들을 조절하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막 신천지 하면은 앞에 써붙이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도 없어져요. 이만희 씨가 죽으면 권력 같은 재산 같은 결국 문선민의 주님과 통일교도 약해졌잖아요. 전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영생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이단도요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교회를 괴롭힐지라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까짓 것 뿐만 아니요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고 지금은 코로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코로나 가운데 있어가지고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육적인 코로나도 사라졌어요. 요즘에 무서운 게 뭔가 봤더니요 독감이라고. 독감. 코로나 걸렸어요? 어디니? 아니요, 독감 때문에요. 이게 독감 걸리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요. 세상에 가졌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힘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고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가리라.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요, 무서워지도 말고요, 두려워지도 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요, 희노애락은 다 지나가요. 그래도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없어지지 아니고 오히려 견고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있게 하는 원천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구들이 있잖아요. 전구가 있으니까 환하게 비치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한전하고 연결되고 코드가 꽂아 있어야만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면 또 텔레비전이 안 꺼져요. 그래가지고는요, 전기 코드를 뺐다가 넣으니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을 다시 다,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전기 코드만 꽂으면 지구에 나왔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뭐 다 꽂은 게 맞는데 그걸 다 하나들 빼가지고 다시 다 끼니까는 두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가 접촉 불량으로 안 끼어지거나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꼽아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의 능력에 꼽아지고 하나님께 꼽아질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받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을 완고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요, 복음이 전 세계에 번짐으로 말미암아 전포되고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다니엘서 9장 18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뭐라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오늘 10장 6절에도 보면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유다서 2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회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은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8절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들이 살아서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천국일지라도 하나님께 코드를 꼽지 아니하면, 한절에 코드를 꼽지 아니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같이 오늘 말씀에 휘바람을 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은요,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고쳐 주시고요, 필요한 데를 제공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고, 이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는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남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남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의 바다도 다 지납니다.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도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우리에게 좋은 혜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고난의 바다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읽어주고 좋은 혜택, 자연의 혜택, 모든 것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도, 권력, 지력, 체력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악한 원수의 사탄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거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번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3월달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영시대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고요. 3월 1일 3.1절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해방이 된 우리들 감사하면서 3.1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리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3월 1일 금요일날 새벽 5시에 올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인 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 머리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성도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